미국 뉴저지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6명의 아이들이 학생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어느 허름한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나이에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반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반 아이들도 그 반 아이들 곁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마약 상습 복용자였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 중에는 벌써 낙태를 2번씩이나 경험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에 모인 아이들은 부모도 학교도 거의 그들의 교육을 포기한 상태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누구도 이 반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선생님이 없었고 또 그 반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한번 그 반을 맡아서 가르쳐 보겠다고 베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원해 준 분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 선생님에게 이제 그 반을 맡겼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반을 맡아서 첫날 그 반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옷 입은 모습이나 앉아있는 자세나 수업이 시작됐는데 수업이 시작됐는지 아닌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껌을 씹고 장난하고 노는 모습들이 어느 것 하나도 학생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면서 칠판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내는 문제를 잘 보십시오. 1번,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여 정치를 했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줄담배를 피고 폭음을 즐겨한 사람. 2번, 2번이나 학교에서 낙제를 했고 회사에서도 2번이나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낮잠을 퍼질러서 자고 아편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 3번,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맥주 정도만 가끔 마실 뿐이었고 절대로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모두가 다 예, 3번이요.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단번 더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을 해주세요. 3번 맞아요. 3번. 아이들이 다 외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번,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해서 정치를 했고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줄담배를 피우고 폭음을 즐겨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예, 이 나라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유일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번, 2번이나 낙제를 하고 정오까지 낮잠을 퍼질러서 자고 회사에서 2번씩이나 해고를 당하고 아편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 이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3번,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였으며 담배도 안 피우고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이 사람입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루스벨트나 윈스턴 처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로 그반 아이들은 이 베라 선생님과 함께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비행사가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말썽 많았던 녀석은 미국 월가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이 마지막 가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한 번쯤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앙 성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젖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양분이 충분하냐 아니냐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따질 줄을 모릅니다. 무조건 엄마의 젖이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갓난아기들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이 신령한 젖을 헬라어 원문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로고스가 무슨 말이죠?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너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사모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끝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에스라가 가르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곡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오늘은 축제일이니까 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그날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가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40년에 평양 산정연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주일 자기가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 지역 다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과 달라서 지금이야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의 시간 뺏겨가면서 다른 교회 집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소그룹이 모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시간쯤 되니까 자기의 친척, 친구, 가족들을 쫙 집에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점령군의 군대 백부장이 지배하는 나라의 평민인 베드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아니 무엇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으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악독, 외식,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과거의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회장 되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물론 회장이 되어서 잘하면 좋아요. 그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장이 되자 앞장서서 교역자들을 뒤에서 비방하고 선교사들을 돕자고 하면 우리 교회가 쓸 것도 부족한데 왜 남을 돕습니까? 이러면서 돕자는 것을 반대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비방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원수처럼 생각하고, 뒤에서는 늘 다른 사람 비방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가는 해와 함께 옛사람의 우리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가슴 속에 남아있는 미운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이나 무엇인가 맺혀있는 매듭들이 있다면 오늘 12월 마지막 주와 함께 이제 이 한 해 가는 해와 함께 다 이제 내려놓고 풀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해 한 해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지난 생활들이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성장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여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나같이 무능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너희는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데 도대체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이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받은 환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몇 주요? 3주.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생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개척한 교회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 3주 동안에 가르쳐 놓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을 유지할까?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도 깡패를 동원해서 쫓아낸 그 악랄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바울의 계속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의 맛을 알다 보니 그 모든 환난도 다 이겨내고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맛본 그 은혜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쳐다보고 싶을 만큼 멋지게 만들어진 조각작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작품 밑에는 이런 설명서가 붙여져 있다고 그래요. 이 작품을 만든 조각가는 헐벗고 굶주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조각가는 혹시라도 이 작품이 얼지나 않을까 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 이 조각 작품을 덮어놓고 자기는 얼어서 죽었습니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는데 이 작품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만큼 그의 혼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할 만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밥을 한 끼만 먹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쉬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 자기 아들의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너희도 산돌같이, 그 말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집이 뭐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성도를 가르칩니다. 아니, 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 누구나가 다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교회를 세워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됐으면 뭘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워라.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보다 신앙이 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더 은혜롭던가요?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라고 말하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 성도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때도 있었고 예배 인원이 제한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인은 몇 사람만 모일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했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다 해도 우리 교회는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예배가 되어지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자꾸만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느 정도였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정말 더 열심히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너희의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모습이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 나이만 먹었고 횟수만 한 해 더 지나갔지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사모해라. 은혜를 사모해라. 예배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